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아멘. 요거 이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뭐지요?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어떻게 패역한 세대에서, 이 본문 안에 다 들었어요. 패역한 세대.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전으로 하면은 애굽이거든.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갖고 예수님 안으로, 그래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이거를 사면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뜻은 지금 내가 감옥을 살고 있는데 감옥에서 사면받아가. 사면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살고 있어. 그럼 이제 왕이 직사를 내려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 그때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사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을 감옥에서 내주는 걸 사면이라 그래. 사면.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특별 사면 뭐 이런 거 있거든. 감옥에서.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거 보세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 때 구원은 사면이야. 사면. 여기 어디냐면은 38절에 2장 38절 이거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4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그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정확하게 읽었어. 성령의 선물이 아니고 성령의 그 선물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라고 지금 개혁한 거는 정확히 좀 번역을 해놨어. 개혁 개정은. 근데 개혁한 거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해놨거든. 이거는 개혁 개정이 맞아.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니, 이게 성령의 그 선물은 뭐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돼.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도의 할례 뭐 이런 것이 되는데 오늘 그걸 할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침례를 받고 제들의 제사함을 받으라. 이 제사함이 뭐냐면은 사면인데, 작게 나온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여 권하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제사함 받으라, 구원 받으라, 똑같이 받으라죠. 이걸 사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 침례를 받고 그리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도의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이에요. 그리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 사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문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문에는 문패가 붙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 제사함이 뭐냐? 요 본문의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는 36절 한번 읽어봐요.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야. 이 패역한 세대.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세대인 거야. 딱 보면 그게 얼마나 패역한 세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냈는데 예수님 못 박아 죽였잖아. 이게 패역한 세대라는 거야. 패역한 세대. 출애굽을 하면 애굽이야. 애굽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기서 엄청난 고난 받잖아요. 패역한 세대는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노아의 홍수 때. 왜냐하면 그때 물로 세상을 다 심판받아 죽었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받은 세상, 또는 애굽 또는 지금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이런 세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400년 동안 선지자 없어요. 그리고 400년 이후에 이제 선지자 오거든요. 그거 400년 동안 이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종교가 뭐가 됐냐면은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이 된 거예요. 그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했는데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보면은 인본주의 신앙이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인본주의 신앙이 대가 있는 거야.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된 구조가 조금 비슷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함을 받으라 하는 건 제사함 받으라 하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인데 정확한 단어가 아페시스란데 사면이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게 사면을 받으라 아페시스를 받으라는 거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셀이 달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약속은 그때 이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까 약속이야. 약속. 요 말씀이 약속이란 말이고 약속 지금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받게 될 거다. 그리하면 뭐하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약속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은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야 돼. 이런 것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보인단 말이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뭘 약속을 그냥 부르실 때 약속을 받는 거야. 이 본문만 읽어봐 다 아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배역한 세대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그리하면 앞으로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이때 부르신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은 뭘 받아? 약속을 받는 거야. 그게 뭐냐? 성령의 그 선물. 정확하게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야. 구원. 구원이야. 구원. 성령의 그 선물. 그리도의 할례 또는 택하심 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났다 할 때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의 그 선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요한복음 3장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물은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는 게 물이고 그 다음에 물과 카이 그리고 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럴 때 요 지금 물이거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성령의 그 선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이게 그거야. 그 말이야. 이 안에 그 구원의 길이 다 들어있는 거야 지금. 성령의 그 선물 또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 구원 이해가 됐어요?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는 거야. 이거는 구원의 약속을. 그래서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침례 받는 건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돼 가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 돼? 이루어지는 거야. 성취지 약속이 이루어져.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때 제3은 구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였거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복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이 독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거 읽어야지. 24절까지 읽어야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랬지. 지금 요거는 오라 나는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이제 누가 건져내라. 이게 구원이에요.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던 나오는 거야. 사면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는 거야.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야. 속량. 사면 속량. 이렇게 됐죠. 구원이란 말이야. 이것도 속량. 속량은 많이 설명해 줬죠. 예수님이 거룩한 몸이란 말이야. 죄를 다 이기시는, 죄가 없는 거룩한 몸이란 말이야. 거룩한 몸을 내주고 죄의 몸, 여기서 보면 이제 23절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싸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과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사망의 몸이 뭐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말. 이걸 속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구원은, 이것도 구원이야. 근데 그것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거야. 이거는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눈을 뜬 거지.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돼가서, 여러분 치면 김일성이, 김정일이 끌리가가 거기다가 동상에 절하고 말이야. 맨날 꽃다발 바치고, 봄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뭐 태양절인지 뭔지 해가지고 막 선풍 불 피워놓고 막 따뜻하게 해가 꽃 피게 한다고 막 생 난리치고 막. 그래 봤어요? 안 그래 봤어요? 그래 봤지요? 안 해봤나? 딱 보면 그랬어요? 이렇게 웃는 사람은 그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면 꽃을 피워가지고 가가지고 수령님 거기다가 바쳐야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날씨도 꽃도 안 피는데 막 따뜻한 데 가가 피라고 말이야. 그렇게 자꾸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방송이 발달됐는 줄 알아요? 북한에 있는 거 안 하는 게 없어요. 방송 다 해요. 엄한 사람 다 나와가지고. 어때 이만감이 나가는 사람이 뭐 깜짝 놀랐어요. 왜 가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집 이야기 하니까 우리 옆집 사람 이름을 정법에서 다 알고 있어. 이 카더라. 너가 옆집에 누구 살았지? 근데 이게 도망 나온 사람이 자기 주소로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이제 컴퓨터에 다 이어놨으니까 특집은 나오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여기서 김일성이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김일성이 바라보고 살다가 여기 딱 나면 회개하고 누구를 이제 예수님 모시는 거야. 이걸 사면이라 그래. 이 멸망 죽음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그리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가 돼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걸 침례라 그러고 물이라 그러고 침례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뭐에서 벗어나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거룩한 몸을 내주고 나의 더러운 몸을 사는 거야. 아멘. 이게 사망의 몸, 죄의 몸, 지체 속에 죄가 있는 거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사망의 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탄식해 본 적 있어요? 난 사망의 몸이구나. 탄식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나? 응? 젊었을 때는 많이 탄식을 해요. 솔직하게. 이게 이제 사망의 몸이라는 거.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다 하는 이 육체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고 못하고 이 육체 속에 지체 속에 육체란 말이야.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다 하는 말이야. 이게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각 이게 방향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육체가 없어. 그러면 이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거 말하는 거야. 이 육체가 바로 사망의 몸. 그것은 뭐냐면 이 지체 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야. 죄가. 그 지체 속에 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거룩한 몸을 내주고 내 몸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 말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엑사고라조인데 엑사고라조라는 건데 진짜 저거는 영어로는 랜섬인데 우리나라 말로 몸값이야. 몸값. 엑사고라조,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영어로 랜섬, 몸값. 몸값인데 어떻게 몸값을 지불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돈 몇 푼 주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야, 공이야. 죄의 몸은 거룩한 몸을 주고 예수님의 몸만이 죄의 몸을 바꿀 수 있는 거라. 왜냐면 다른 어떤 인간의 몸도 다 죄의 몸이야. 그것들도 다 똑같은 죄의 몸이야. 뭐 부처, 공자, 다 똑같은 죄의 몸이야. 죄의 몸. 죄의 몸이 아닌 게 없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래서 인카네이션. 왜 그렇게 했느냐? 속량하려고. 그래서 와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모든 율법의 일을 다 이룩하고 지키고 순종했다고. 그래서 그 순종의 몸을 내주고 이 죄의 몸을 사시는 거라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하고 주님 바라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아멘 하면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근데 교만해지면 또 안 돼. 뭐 죄의 몸 되면 그래서 또 교만해지면 마귀가 달라붙으면 그러면 또 죄의 몸이 되는 거야. 못 이기내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마귀가 달라붙는데 이겨낸다고? 네가 마귀보다 셀 것 같아? 절대로 마귀보다 안 세다. 그래서 오호라나는 공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 예수님이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리도 8장 1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 거야. 그래야지 육신 안에서 안 걸어가.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그 사람 육신 안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하면 일단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야 돼.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마귀 사탄이 달라들어가지고 내가 지체 속에 가는 죄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요거를 잘 깨달아가 머릿속으로 깨달아가 아멘 하면은 진리가 여러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못 깨달으면 못 이루어지는 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자, 율법의 정죄 받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야. 율법의 정죄 받으면. 율법의 정죄를 어떻게 받는데 선을 행치 않으면 율법에 죄가 와서 문에 엎드려요. 그럼 죄가 탐심을 불러일으켜가 죄를 짓게 해요. 그럼 죄를 지어요. 탐심이 있다. 그러면 죄의 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은 죄의 몸이야. 지체 속에 사망의 몸이다. 죄의 몸이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로마서 6장 6절 읽어봐. 6장 6절 읽어봐.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몸? 죄의 몸. 27장 24절에는 사망의 몸. 똑같은 말이에요. 죄의 몸이라 할 때는 이 속에 정과 욕심을 죄의 몸이라고 하고 사망의 몸이라 할 때는 정사와 근세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죄를 지면은 정사와 권세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야. 그러면 사망의 몸이야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자들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죄의 몸을 죽어가고 죄의 몸을 무효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야. 이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이게 죄의 몸이 무효하여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같이. 그냥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봐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게 뭔데요? 죄의 몸이 무효하여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야. 죄의 몸이 무효화되는 거야. 무효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니. 이게 똑같은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죄의 몸이 무효화됐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7절에 봐봐요.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네. 이것도 아니야.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까지 끝나는 거야. 또 어렵다 하심을 얻었는데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어렵다 하심은 언제냐면은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속죄소. 그래서 피를 받고 순종의 피.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죠.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는 거야. 이제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그다음에 저 세 번째 구속.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여기다 뿌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야. 피를. 이 피는 어떤 피냐 하면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한 번의 제사고 단 한 번.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9장 12절 가봐. 9장 12절. 또 요 이야기 하는 거야. 10장 14절이 9장 12절이야.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이 내가 전번에 순서 가르쳐 줬는데 곧 가르쳐 준 대로 못 읽래. 이렇게 해야 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고 오직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성소에, 그 지성소, 하늘 성소예요. 이때 성소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 그렇게 지성소가 상징하는 거예요. 단 한 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얻으셨 또는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전번에 가르쳐 줬잖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이 말이 이 말인 거야. 이 말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죠.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 하늘 성전에 올라가셨어. 이 속죄소 하나님 보좌에, 이게 하나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거야. 여기서 속죄소 피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 때 얻는 자 덕이거든. 속죄소 피를 딱 뿌리고 하나님 받고 그 피는 뭐냐 하면은 그 피는 9장 14절에 읽어봐.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게 구속이야. 구속. 그 속죄소 피를 뿌리는데 이게 이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모든 순종을 다한 순종의 피, 그리스도의 피, 순종의 피예요. 여기는 어떤 죄가 섞이지 않아. 모든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피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순종의 피에 순종의 피. 요걸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가 바쳐서 하나님 받아요 못 받아. 왜? 거기는 죄가 가득 찬 피란 말이야. 그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100% 순종의 피고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해요. 언약의 피. 그 피를 받고 나를 그래서 그 피는 특징이 뭐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
양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씻어낸다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하니까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그게 구속이야. 요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구속이라고. 또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렇게 이게 구속이야. 구속. 그러니까 사면 구원받는 거야. 속량 구원받는 거야. 이거는 패역한 세대에서 이거는 죄의 몸에서 이거는 그것도 구원받는 거야. 뭐로? 로마서 2장 50 로마서 2장 55 저기 3장 24절 가봐. 로마서 3장 24절. 24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하면 안 되겠지. 요거는 구속, 여기도 속량, 이게 구속이야. 그렇지. 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어렵다 하시면 얻는 거라. 요거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라 그랬죠. 또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 또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는 거라 그랬거든. 어렵다 하심을 얻는 거는 완전한 순종하신 그분이 피를 뿌려야지 어렵다 하심을 얻는 거야. 이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거는 피를 받고 나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속죄수 비밀의 구속이에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이걸 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의를 얻었다. 어떻게 얻었는데? 예수님이 속죄소 피를 뿌려서 나를 얻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다시 히브리서로 가봐요. 히브리서.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히브리서 10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이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이네. 요 거룩이 뭐냐면 요걸 말하는 게 속량.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 10장 10절 봐봐요.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는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거든. 이게 아까 있잖아. 사망의 몸에서 또는 죄의 몸에서 또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분되었다. 그래도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걸 거룩히 구분했다고 하는 거야. 이게 몸이라고 다 돼 있어. 사망의 몸, 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알면은, 몸을 알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사면 속량 구속. 목사님 이런 글자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원리를 아니까 다 아는 거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건 내 눈에는 보이는 거지.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간단해요. 이걸 비블리 코드라는 거야. 비블리 코드. 코드가 딱 숨어 있단 말이야. 이 글들 안에. 그게 코드가 누구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뭐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그의 이름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침례받는 거지. 딱 답이 나오잖아. 비블리 코드 예수잖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도 이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네요. 몸이잖아. 이게 비블리 코드란 말이야. 성경에 있는 비블리 코드가 뭐냐면은 예수가 이 성경의 모든 성경을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가 예수야. 예수.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몸, 예수의 피. 이게 비블리 코드야. 비블리가 성경을 비블리라고 하는 거야. 뭐 성경의 할 때 바이블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의 그럴 때 비블리라고 하는 거야. 영어가 좀 이상해. 단어가 우리나라처럼 그냥 성경의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바이블 그랬으면 바이블의 이래야 되는데 비블리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영어가 그래 복잡한 이상한 단어야. 영어가 그러니까 배우기가 그 이상하다니까. 이게 딱 우리나라처럼 문자가 딱 이렇게 되질 않아. 비블리 코드라고 하는데, 코드는 뭐냐면은 코드가 딱 맞아야지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비블리 코드가 있어요. 비블리 코드가 예수야. 예수.
모든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해석할 수 있는 코드가 비블리 코드인데 그게 예수야, 예수. 그게 지금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한다나. 10장 10절에 있을 때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아꼈잖아. 단번에 들이셨다. 단번에. 단 한 번. 다시 죽지 않지 예수님은. 단 한 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 한 번 또 거룩한 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단 한 번이야. 단 한 번이면 다, 단 한 번 그러면 여기도 아니야. 여기야. 무조건 단 한 번 그러면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글자 한자에도 다 들어가 있어. 잘 보면 다 보이는 거야. 그냥 성경은 자세히만 보면 다 보여. 다 보여. 글자 한자가 아무 따나 이상하게 쓰인 게 아니야. 성경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분되는 거야. 그리고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할 때 이거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서 예수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속죄소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받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단 한 번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여기 제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여기 돌아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된 자들에게 진리가 적용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택하시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택하시는 거야.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그리고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라고 하죠. 속죄수 피 뿌리는 거야.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다. 인간이 뭐 영원하게 온전하게 되는. 온전한 피를, 그게 온전하다 하면 완전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고 완전하게 하셨다. 이게.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4절 하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구속이야.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사면 속량 구속. 예수의 이름,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를 들어 10장 10절 다시 한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몸 딱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근데 14절에 그가 거룩한데 한 번에 제사로. 여기 속죄소 피 뿌린 게 제사거든. 딱 나오잖아 답이. 그다음에 한번 14절 한번 읽어. 다시 9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수도. 그리스도의 피가. 그럼 어디 여기야.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야.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야. 여기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원래는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니까 죽은 행실에서 떠나는 거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지. 이것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지. 이거는 죄의 몸에서 구원받지. 이거는 양심에 다 씻겼어. 양심이 구원받는 거야. 이건 말하면 이 사망의 몸이 구원받는 거라. 이거는 뭐가? 혼이 제대로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혼 속에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혼이 있는데 혼이 제대로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혼 안에 양심을 보혈의 피로 딱 씻으면 혼이 구원받는 거라 그랬잖아. 혼이 구원받는 거. 혼이. 이해가 됐어요? 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이 똑같은 그릇이 이거는 죄들에 속한 몸, 죄의 몸 벗어났어. 그 다음 양심에다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그럼 혼이 구원받는 거야. 우리 인간의 혼은 죄들에 속한 몸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렇게 그 죄의 몸을 벗었지. 그러고 나면 이제 마음속에는 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걸 보혈의 피로 씻고 그럼 죽은 행실을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자, 이걸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구원이 종류가 좀 달라요. 사면, 속량,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는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이건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거는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우리 다 제사함이라고 득 적어놓고 우리 제사함 받았다. 근데 거짓말 하는 거라 해도.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다 달라요. 이게 구속이라 하는 거는 엑사고라조라는, 아프로틸리션이야. 속량은 엑사고라조고 단어 자체가 다른 거야, 전부 다. 9장 15절에 한번 읽어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이 보증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한번 더 읽어봐요.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약속을 얻게 하려 속량이 아니고 구속이에요. 구속. 왜냐면 그 14절에가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얼마나 더 맺겠지 그랬잖아. 그러면 15절에 당연히 구속이 나와야 돼. 속량이 나올 수가 없잖아. 새 언약의 중보자니, 새 언약이 뭐냐면은 새 언약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속죄소 피를 뿌리고 나서 깨끗하게 씻고 양심에다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새 언약의 중보 자신이 그러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가 아니고 구속하시려고 죽는 거야.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원래 죽음의 목적은 율법의 정죄수도 해방하지만 원래 최종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죄소 피 뿌리는 게 원래 목적이야. 가장 큰 완성된 목적은 구속이란 말이야. 구속. 그래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이때 들어올 때 율법을 받아가 들어온다고요.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들어온단 말이야. 첫 언약이란 말이야. 그게 율법이란 말이야. 속량하려고 하되 구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가는 게 이제 구속이야. 구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걸 구분을 안 해놓는단 말이야. 사면, 속량, 구속을 구분해야 돼요. 사면, 속량, 구속. 이렇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야. 이것도 구원, 이것도 구원, 이것도 구원. 이거는 패역한 세대에서. 이거는 사망의 몸에서. 이것은 몸에서 벗어난다면은 이거는 보혈의 피를 양심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이거는 율법의 정죄서라 하면 이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돌판에 율법이 왔어. 그럼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 그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렸으니까 나는 율법의 저주를 안 받고 율법의 정죄를 안 받지. 이거는 그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야. 이거는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다면 이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야. 율법으로 하면 이게 쉽지.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고. 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율법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았거든. 개소리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지. 그러면 이제 율법 없이 아니야.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읽어봐.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셨지.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4절, 그 다음 4절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 상충되잖아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았으면 되지 또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이게 일어나는 게 인간은 그냥 율법에 정죄 받았어. 정죄를 안 받으면 이제 율법을 어겨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악한 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율법의 정죄 해방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기록된 죄를 다 씻어내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어떻게? 영을 따라. 그래서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는 양심을 다 씻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영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을 갈 때 의문에 묵은 것은 돌판이고 영의 새로운 것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새 언약.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 영으로서 마음에 새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어떻게 영으로. 아멘. 그래서 의문에 묵은 건 돌판이고 영의 새로운 것은 마음판에 성령으로 영으로 새기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숨기는 거. 근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막 가로막아 미치게. 근데 여기서 그래도 몸으로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럼 율법의 정의를 안 받겠지. 여기 속죄서 다 피를 뿌려가지고 양심을 다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이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12절 읽어봐. 12절.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지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근데 보세요. 자 12절에 그랬죠. 그 다음 7장 5절에 가봐요. 7장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2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육신에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 안 하면은 아직 육신에 있을 때야.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야.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한다고. 그런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이게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도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은 육신에 있는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통하여 오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거는 그래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그 죄인지도 몰라.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육신에 있을 때는 자 12절 다시 8장 12절 가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 심판받아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 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야.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만은 영을 따라 걸어가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과 역시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못 박히고 그 다음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야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안 그러고 어떻게 자기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데 뭐 성령을 따라 안 걸어가고 싶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싶다. 거짓말들 치고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원을 잘 이게 구원의 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털.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그냥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성령 받은 거야? 한번 물어보자. 구원 받았다고 믿으면 구원 받은 거야? 성령 받았다고 믿으면 성령 받은 거야? 한번 물어보자. 기독교는 그냥 믿음의 종교야?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야. 진리의 종교.
이해가 돼서 쉬운 믿음주의 길 가면 안 돼요. 쉬운 믿음주의 길 가면 안 돼. 지금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특히 개신교가 타락한 이유가 쉬운 믿음주의로 가버렸단 말이야. 진리가 뭐고 정말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 그거 안 보고 그냥 믿음주의 가는 거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이걸 유심론이라 그래. 유심론. 지금 기독교의 믿음은 다 유심론이야. 유심론. 그냥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야. 성령 받았다고 믿는 거야. 그게 이게 그냥 은혜도 없고 구원의 진리도 없고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자빠진 거야. 한마디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진리의 종교가 아니고 그냥 복음이 뭔지도 못 깨닫고 그냥 믿음화가 된 거야. 전부 다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쉬운 믿음주의라고 하는 거야. 쉬운 믿음주의. 영어로는 easy believism 이렇게 하는데 쉬운 믿음주의. 이거 가면 안 돼요. 예. 기독교 지금 개신교가 망한 이유가 이거야. 쉬운 믿음주의. 그 대표가 구원파야. 구원파. 그것들은. 예수가 죽었어. 아니야.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되고 거룩하게 구분된 그 사람을 한 번에 제사로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거야. 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분도 안 됐는데 무슨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서. 말씀을 읽어가지고 똑바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야. 내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진리를 정확하게 이거 사면 속량 구속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씀을 가리키는 거는 나는 이거 전하는 사람이야.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복음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사람들이 복음 말하는데 그냥 예수 그러는데 이거 전체가 성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 사면 속량 구속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 선포해야 되고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 말 낳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예수 그냥 믿는 척하고 돈 잘 벌고 부자 돼가 살면 되는 거지. 기복 종교 하면 되는 거지. 말 낳고 예수를 믿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뭐요? 축복받아가 사는 앞에 부자가 되고 번성하고 그냥.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도 맞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야. 기독교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야. 아멘? 그게 기독교야. 기독교.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몸에서 해방되고 속죄소 핏불에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의. 이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는 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본질이란 말이야. 본질을 떠나면 다 망한 거야. 일종의 말하자면 지금.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 허물로 죽어갈 때 허물이 뭐냐면 죄의 몸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야. 죄의 몸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야. 뱀이 허물 벗어야 돼요. 이 죄의 몸을 벗어야 된단 말이야. 허물과 죄로 죄가 돌았지. 지체 속에는 죄의 몸이란 말이야. 그럼 이놈 죄의 몸이 계속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줄고 하는데 죄의 몸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 그렇지. 그걸 허물이라고 하는 거. 허물. 죄의 몸. 허물과 죄로 주관. 그러니까 지체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주관. 허물이 뭐냐? 사망의 몸, 죄의 몸. 로마서 7장 24절 잘 나와 있잖아. 죄의 몸. 그걸 뭐냐면은 육체의 무할례로 주관. 자, 골로새서 2장 13절 펴봐요. (2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13절 2장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고 의로 육체의 무할례로 지체 속에 있는 사망의 몸이 육체의 무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허물과 허물. 이게 육체의 무할례야. 순서를 조금 바꿔놨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범죄라는 단어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라고 문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건 아마 범죄라고 했던 건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죄도 뭐 하마르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뭐라고 번역해놨더라? 뭐 그런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뭐로 죽었는데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몸이란 뜻이야.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는 걸 때. 허물이 바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느냐. 허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 이런 뜻이야. 이런. 그 다음에 죄는 하마르티하고 범죄는 그때 이거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돼. 왜냐면 이 단어가 달라요. 범죄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죄가 왕래될 때 그때 범죄는 뭐냐면은 그 단어가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 범죄라는 단어와 또 죄난 하마르티한 단어가 다르거든요. 어쨌든 여기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게 허물로 죽었던 그 허물이 뭐냐면은 죄의 몸이야. 육체의 무할례도 죄의 몸이야. 사망의 몸. 이해가 됐어요? 여기 육체의 무할례가 죄의 몸, 사망의 몸. 저기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또는 로마서 6장 노래 죄의 몸. 죄의 몸에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을 무효하여 죄의 몸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 에베소서 2장 1절 펴봐요. 골로새서 앞에 있어.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 펴봐요. 2장 1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아니 2장 1절 2장 1 오케이 2장 1절 2장 1절 그는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자 이게 허물과 죄로 할 때 이게 허물이 뭐냐면 육체의 무할례로 죽은 이런 뜻이 허물과 죄가 허물이 육체의 무할례로 죽은 오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렇게 적어놨잖아. 2장 10절 골로새서 저거는 2장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근데 이 죄 단어하고 범죄라는 단어가 달라요. 이건 조금 더 내가 연구를 해볼게. 지금 갑자기 그 범죄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 내가 범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와 그 정확하게 조사하면 나오지. 내가 볼 때는 이제 선을 행치 않고 이런 것들 다 그 범죄 안에 들어가는 거야. 범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단어가 다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게 허물이야. 허물. 육체의 무할례. 다시 골로새서로 또 가. 2장 11절 읽어봐.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은 이게 이제 번역하면 죄의 몸이거든. 아까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그랬잖아. 2장 13절에 육체의 무할례로. 여기 보세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죄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게 육체의 무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속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2장 13절에처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이거 무할례라 하는 건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그런 육체의 무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안 받은 그렇게 바울이 가서 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으니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 개들아 이 손할례당이야. 그 여기 지금 말하는 거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거든. 그걸 유대인이라고 그래. 유대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이제 13절에 나오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게 이제 무할례가 뭐지? 이게 하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는 걸 육체의 무할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아브라함이 할래 그런 거 다 소위 그러죠. 할래나 뭐 할래나 소리 없다 할 때 그 골로새서 5장 5절인가 5장 6절인가 보면 그러다 그거 그때 할래나 뭐 할래나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할래 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도의 할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래 손으로 짓지 않아야 한 성전 그게 뭐냐 하늘 성전이지.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든.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래 죄들에 속한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그 뒤에 육은 육에 속한 혼. 육에 속한 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할 때 앞에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영은 혼. 그래서 혼을 말하는 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한 혼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에 속한 혼이요. 이 뜻이야. 이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조금 어려울 줄은 몰라도 진리를 한 번만 배우면 돼요. 가지고 있어. 그걸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느냐 말이야. 이해가 될수록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더 많이 빨리 벗어나는 거야. 우리는 기독교 너 왜 믿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믿는 거야. 왜 믿는데? 의의 종이 되려고.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야. 예수 왜 믿는데? 물어보고 이렇게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게 뭐냐면 죄에 벗어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신령한 복이 뭐지?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래도 안에 돌았지. 여기서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성경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야. 로마서 6장 16, 17 읽어봐. 로마서 6장 16, 17 읽어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우에 이르느냐. 아멘. 그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야. 그럼 죄에서 벗어나야지.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냐? 순종의 종이 되는 거야. 순종의 종. 그 다음 17절도 읽어봐.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아멘.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 죄로부터 해방돼.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지.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야.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됐는데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과 욕심 못 박히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의에게 종이 어떻게 되는데요?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깨끗한 양심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의의 종이 되는 거야. 간단한 거야 이거 기독교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죄 안 짓고 사는 거야. 죄 안 짓고 사는 거. 죄 안 짓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소원이 뭐예요? 순종의 종으로 사는 거야. 순종의. 아유 예수님 내가 정말 순종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 주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죄의 종으로 나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요. 나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이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 무슨 복 받아가지고 무슨 번영하고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아 번영하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기독교라고. 기독교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야. 아멘.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뭘 감사했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 뭐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뭘 감사한데? 아이고 어리석고 부족한 종에게도 나타내시니 얼마나 감사. 또 내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저는 교훈의 본이 뭐야? 복음이야.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결국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가 벌거벗은 거 다 깨닫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인간의 의를 다 버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야. 가지고 입혀주는 거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다. 그냥 오직 예수 하는 수밖에 없다. 포기하지 말고. 기독교는 이미 딱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종교야.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야.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을 때 이 그게 승리란 말이야. 승리. 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가 승리야. 승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꼭 붙들어야 돼.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야 돼. 아멘. 자기 십자가 치고 가야 돼. 죽는 날까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정말 하나님의 표적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이게 기독교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가가 멋있어. 갈보리 산 위에 내가 아침 부르는데 너무너무 막 행복한 거야. 막 최후 승리를 막 십자가는 내겐 항상 승리야. 야 승리.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승리. 십자가는 승리야. 정사와 번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승리하는 거야. 승리하는 거. 승리하는 거.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게 죄를 벗어버리고 정사와 번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십자가가 좋겠어요. 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노래. 하도 안 불러가지고 그 조금만 기억나는 거지. 어쨌든 십자가라는 것에 그 얼마나 좋아요. 이게 감사한 거지. 아침마다 감사, 전심에도 감사. 그 죄를 짓기 싫다고 자기가 죄 안 짓는 것도 아니야. 근데 교만해지면 또 귀신 달라붙으면 죄 안 짓고도 안 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는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막아주면 돼.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죄를 안 짓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근데 이 죄가 찾아올 때는 내가 그래도 예수 안이 아니야. 근데 죄 몸 그래도 예수 안에 내가 죄 몸을 벗으니까 제가 찾아올 때는 벌써 교만이 오거나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떠난 거야. 그럴 때 제가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찾아오거든. 아이고 교만했다가 깨달으면 돼. 그냥 신호야. 신호 띠. 그거 무시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가 점점 자라고 불법까지 가는 거지. 불법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 얻고 순종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런 열매를 내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신 것처럼 순종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